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음으로 또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다가오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주시는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의 의미, 임마누엘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스스로 숨기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은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숨기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이사야서 42장에서 45장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자.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기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에 대한 기록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 이야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신약에서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 그것을 알 때 영생이 우리 안에 온다는 말을 거듭거듭 요한 1, 2, 3서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 앞에 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해가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배워왔던 지식, 잘못된 지식, 우리가 이것이 진리라고 알고 있던 것조차도 때로는 우리에게 잘못된 지식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알고 잘못된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기만이고 자기 의일 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철저하게 버리시고 주님의 말씀보다 높아진 모든 생각과 이론을 철저하게 깨닫고 내려놓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사술의 죄와 같고, 그건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고, 주님을 대적하는 원수된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자.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가 일들을 생각하고 있을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너 다윗의 아들 요셉아, 마리아를 내 아내로 삼는 일을 두려워 말라. 그녀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나심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셨습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령은요, 그 헬라어로 그 발음에 보면은 푸뉴마입니다. 푸뉴마인데, 이 푸뉴마의 의미는 호흡, 생명, 숨, 바람, 성령 또는 그 귀신, 악령 이렇게 다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아기는 영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이다. 창세기 보면은 아담을 지을 때 그 코에 기를 불어넣죠. 그 의미가 거의 비슷합니다. 생명을 불어넣다라는 그런 히브리어의 뜻을 갖고 있고, 바람, 호흡, 생명, 영, 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비슷한, 거의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다시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한다. 누구를 구원합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 지구라는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 또 황인종, 여러 인종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고 또 악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악은 바로 사단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단을 쫓는 자들은, 사단에게 순종하는 자들은 성경에 말하기를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것이 악한 것인데 불의한 생각, 악독, 간음, 엄란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 다투려고 하는 생각, 투쟁하려고 하는 생각, 싸우려고 하는 마음, 욕정,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은 사단에게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아비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그런 열매들을 맺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사단의 자녀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백성은 이러한 것들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거듭나고 난 후에 영과 육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영과 육의 전쟁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 영과 육의 전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하나씩 깨달아질 때 육신의 것이 다 벗겨집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순간적으로 우리 모든 것이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차츰차츰 우리가 성화의 길이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완전하게 될 때까지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날이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죽는 목숨을 다하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드는 자들이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 간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아들을 낳으리니 이 표현은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을 지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선지자가 주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니. 자, 1장 22절에 마태복음 나와 있는 것처럼 선지자가 주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글에 그 표현들이 있고요. 여러 선지자들의 글에 주님에 대해서,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2절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선지자가 주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관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분명히 이 예수가 누군지를, 누구에 대한 이야기, 누구로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이 한글 킹 제임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개정 성경을 한번 볼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 표현을 봤을 때는 주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근데 주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그런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다시 한번 또 우리가 킹 제임스 영어로 우리가 한번 보면요, 1장 22절에 Now all this was done that it might be fulfilled which was spoken of the Lord by the prophet say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by the prophet, 선지자에 의해서 of the Lord, 주에 대해서 말하여진 word spoken, 이렇게 그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이 모든 선지자의 말씀이 누구에 대한 것이다? 주에 관해서 말씀했다고 분명히 킹제임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은요, 그렇게 의미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선지자에게 그냥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만 우리가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킹 제임스로 보면은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전달됩니다. 이 아들이 누구다? 주에 관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아들로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난 것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헬라어로 보면요, 분명하게 이 뜻이 전달되는데요. 개혁 개정에서는 주께서 할 때 주께서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 모든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그 상형 문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스트롱 코드로 조회해 보면 이 단어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원어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스트롱 코드로 조회해 봤을 때 이 분명한 뜻이 뭐뭐에, 뭐뭐에게, 뭐뭐 아래에 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로 스트롱 코드를 조회해 보면요, 많은 수많은 구절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주에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되면은 주에 관해서 관한, 주에 관한, 주에 관한, 주에 관하여, 주에게 관하여, 주에 관한, 주에라고 표현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주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면, 이 한글킹이 잘못된 해석이 아니고요, 정확한 해석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라 하느니라. 1장 23절이 이게 주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23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임마누엘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렇게 말씀 우리가 서로 하면서 이 찬양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 구약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한 아들로 낳을 것이라는 것을 주께서 본인의 맹세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영생과 관계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 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자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을 참조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여러분들이 빨리 주님께 돌아와서 온전한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야만 여러분 그 영생이 여러분들에게 옵니다. 자, 선지자가 주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전에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2절,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면 할 때, 그럼 과연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만,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사야서에 선지자가 주에 관해서 무엇을 말했느냐 보면요, 42장을 보겠습니다. 1절, 내가 더높이는 나의 종을 보라, 나의 택한 자, 그 안에서 내 혼이 기뻐하는도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두었으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가져오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음성을 높이지 아니하고, 쭉 나와 있죠. 자, 42장 3절,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그는 심판을 진리로 가져오리라. 그가 땅에 심판을 세우기까지 쇠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할 것이니 섬들이 그의 율법을 기다리리라.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펴시며 땅에 거기에서 소산을 내시고 그 위에 있는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그 안에 다니는 자들에게 영을 주신 분이신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자, 지금요, 여기에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더높이는 나의 종, 여호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종이 있는데요. 자, 이 표현을 봤을 때 42장 2절과 3절과 4절을 봤을 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40이랑 6절로 보겠습니다. 나 주가 의로 너를 불렀으니,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불렀으니 내가 내 손을 붙들고 너를 지킬 것이다. 자, 앞 못 보는 눈들을 뜨게 하고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며 쭉 돼 있죠. 감옥에서 구해주리라. 암흑 속에 앉은 자들을 감옥에서 구해주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니 그것이 내 이름이라. 자, 갑자기요, 42장 8절에 주님께서 자기를 말씀하시는데, 나는 주니 그것이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양을 새긴 형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데요, 나는 주니, 여러분 성경에는 나는 여호와니 그것이 내 이름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주님께서요,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또 그 영광을 나에게도 주께서 주셨다라는 표현을 또 여러 번 쓰십니다. 그죠? 예. 자, 42장 9절,
보라, 이전 일들을 이루어졌으며 내가 새 일들을 선포하니 그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그 일들을 너에게 말하노라. 자, 주님께서요, 이런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선포하시는 것은요, 무엇 때문이다? 예수님도 항상 이 이야기를 미리미리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말씀합니다. 자, 한번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주님께서 본인을, 주님께서 종이라고 표현하고 그에 대해서 그가 어떤 자인지 하늘들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뒤에 말씀을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43장, 이사야 43장 쭉 나와 있고요. 43장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며 너의 구주임이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데 구주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또 구주라는 표현을 또 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세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43장 7절에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는 모두 다 데려오라. 이런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그를 창조하였고 내가 그를 조성하였으며 정녕 내가 그를 지었습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며 귀가 있어도 기미거린 백성들을 데리고 오라. 자, 이 말씀들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주님께서 그 주님의 이름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자가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지었다. 물론 그들 아닌 자들도 주님께서 지으셨죠. 근데 주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합니다. 그 이름을 깨닫는 자. 자, 43장 10절 너희는 나의 정인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그인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 보십시오. 43장 10절에 주님께서 그 전절에 계속 이야기를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 종이라고 표현하시고요.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나의 정인이요 내가 택한 종이니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깨닫는 자들은요 주의 정인이고요. 그들이 택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신비, 이 비밀을 깨닫고 너희들에게 알게 한다고 에베소서에 여러분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님의 종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주님을 안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그인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그다. 다른 이가 아니고 내가 바로 그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종을 만드시고 그는 어떠다? 42장 2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음성을 높이지 아니하며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그는 땅의 심판을 세운다. 그리고 섬들이 그의 율법을 기다린다. 그가 누굽니까? 그의 표현이 43장에 바로 나와 있는 1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43장 13절이네요. 정녕 날이 있기 전부터 나는 그니. 43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그라는 표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43장 10절에 너희는 나의 정인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그인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요 주님의 정인과 주님의 종으로 세우신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내가 그인 것을 아는 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요. 진정한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지음을 받아 하나님이 없었으며 내 뒤에도 없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지어졌느냐? 성령이 언제 지어졌느냐? 이것을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근데 삼일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궁금해하죠. 근데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 앞에 지음을 받은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앞에 지음을 받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요. 내 뒤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어졌을 것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뒤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기 자신의 아들로
오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 본인의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그 표현을 하신 겁니다. 자,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43장 11절 나 곧 나는 주여 나 외에는 구주가 없느니라.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삼위일체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하나님, 다른 하나님. 근데 하나다. 삼위일체로서는 하나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외에는 구주가 없다. 구약에 말한 이사야서에 말한 이 여호와 하나님이 구주인데 앞으로 신약에 그분이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라고, 내가 구주라고, 날 믿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숨겨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깨닫지 못, 삼위일체로 바라보면요, 이것을 전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정인들이다. 나는 하나님이라. 누가 정인이다? 제가 말씀했죠. 이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을 선포하고 이것을 그 구원을 선포하는데 어떤 구원이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구주이신 것을 알리는 구원.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리는 그 구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정녕 날이 있기 전부터 나는 거니 내 손에서 구해낼 자가 없도다. 보십시오. 창조되기 이전부터 나는 거니라고 표현됩니다. 똑같은 분입니다, 여러분. 43장 15절 나는 주여 너희의 거룩한 분이며 이스라엘의 창조주여 너희의 왕이라. 왕이시면서요, 창조주시고요, 거룩한 분이며 여호와이십니다. 같은 분이십니다. 주님도요, 평강의 왕이시오, 의의 왕이시오,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분이 다르면요, 그분은요, 다른 어떤 인간이 될 수밖에 없고, 그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하나님과 다르다면은 인간으로 해석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삼위일체가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약에서 말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제가 기회 될 때 말씀을 히브리어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또 전해드리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45장 5절 나는 주여 아무도 다른 이가 없나니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없고요, 성령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다른 하나님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아닙니다. 45장 6절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것을 알게 되리라. 자, 분명히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요. 나는 빛도 이 다른 이가 없고 이 그가, 나라는 표현은 그가 빛도 조성하고 어둠도 창조했다. 평안도 만들었고요, 악도 만들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45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중요한 말인데요. 질그릇 조각 가운데 한 조각 같은 자, 자기를 지으신 분과 더불어 싸울 때 화 있으리로다. 자, 진흙이 만드는 자에게 또 자기 아비에게 아들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질그릇 조각 가운데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분과 싸우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 주님이 그가 그럴 수가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일 수가 없다. 이렇게 따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는데도 제가 신학을 했을 때 신학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학에는요, 이 삼일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양태론, 이원론,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다 거두질말 그런 거 다 들을 필요 없습니다. 다 잊어버리시고 그냥 삼일체냐 유일하신 하나님이냐 이것만 보면 됩니다. 자, 삼일체를 통해서 수많은 이단들과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왔고요. 자, 그러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짓된 것들이 나올 수가 없고요, 거짓말들이 나올 수가 없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논쟁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우리가요,
주님과 더불어 싸우려고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전통이 1600년, 1700년의 전통이 가리워져 있어서 이때까지 그렇게 믿었으니까 주님은 삼위일체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이거는 제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진리를 선포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것을 쫓는다면은 주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지으심과 더불어 싸울 때 화 있으리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삼위일체가 진리라면 여러분들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자, 45장 11절.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며 그를 지으신 분 곧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자, 이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지었는데요. 자, 제가 42장과 43장에 그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가 곧 내다라고 표현하죠.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이게 이해가 됩니다. 내 아들들에 관해서 될 일들. 그러면은 이 그가 지금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아들들이 아니고요. 원어에 보면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는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킹제임스는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들들이 아닙니다. 이때는 킹제임스 말씀이 틀렸습니다. 이 덜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이 개역개정의 성경이 내 아들에 관해서 아들이라는 표현, 정확한 이 단수에 대한 표현이 맞습니다. 자, 결국은 이 그가 누구라는 거죠. 이 그를 지으신 분, 그가 이같이 그를 지으신 분, 그를 누굴 지었다? 아들을 지으신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가 바로 여호와다. 이 이야기죠. 45장 13절. 내가 의로 그를 일으켰으며 그의 모든 길을 걷게 한다. 자, 이때도 그라고 표현합니다. 이 그가 누구다?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이십니까? 45장 14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며 다른 하나님은 아무도 없도다. 다른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왜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다른 하나님 없도다, 내가 오직 그다 라고 이 표현을, 내가 유일하다, 나 위에는 다른 신이 이전에도 없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다, 왜 이 이야기를 자꾸 하시냐고요. 사람들이 이 다른 하나님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삼위일체는요,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다른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인격을 갖고 있다고 심지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진리라고 외치는 자들이 바로 거짓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다투고 싸우려고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 바울이 와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선생들이 와서 너희들을 속일 것인데, 여러분, 그게 오늘날 속여왔던 바로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영을 받고 있는데도 자기가 어떤 영을 받았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자, 보십시오. 45장 16절.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수치를 당하고 치욕을 치욕을 받을 것이고 혼란 가운데 들어가리라. 여러분, 자, 이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받아들이면 다행인데 여러분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나중에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고요, 그것이 바로 우상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예수를 여러분 마음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 바울이 말한 다른 예수, 다른 진리를 여러분 마음속에 집어넣는 것을 향해서 바로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바울은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다른 진리를 가르치는 자, 다른 예수를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온전히 깨닫는 자들은요, 절대로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를 믿고 있던 자들은요, 나중에 주의 날에 너무나 혼란스러울 것이고요, 치욕을 받을 것이고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자.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세례 요한, 나라는 표현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회개시키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주러 왔는데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우리에게 침례를 주신다. 자, 그분은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시는데요,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 않는 불로 태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3장 12절에 이렇게 하겠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의 타작마당은 뭐냐면 지구입니다.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이
정결케 돼야 됩니다. 정결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없이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고요. 거룩한 백성만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물로 씻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그 영으로 이 말씀으로 씻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말로 너희를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물로 씻긴 자들은요, 온전히 씻긴 자들을 말합니다. 그것은 침례에 대해서 대한 또 말씀인데, 나중에 침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깊이 있는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거듭남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는데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사도행전에 보면 실천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지시하고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도 제자 삼아 가르치고 가르쳐라. 그리고 그들에게 뭘 주라? 새 침례를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침례에 대해서 이 헬라에 보면요, 정확하게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진리는요, 반드시 선포돼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여러분들이 눈을 뜨시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불로 태우시는데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넣으시고요, 알곡은 창고에 들으십니다. 곳간에 모으십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십시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 준다고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주님을 온전히 깨달은 자들은요, 마음이 상한 자를 주님께서 마음이 상하에 있는 그들이요,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요, 깨닫지 못한 그 자들이 어떤 무언가의 포로에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을 선포해 주시고요,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보지 못한 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맹인이 눈을 뜨는 것도 육신의 표적도 있지만요, 그보다 더 큰 표적은 우리 마음에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짓밟힌, 우리가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해방되지 못한 자들을 해방시켜 준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이사야서의 42장 7절의 말씀, 8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눈들을 뜨게 하며 감옥에서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며 암흑 속에 앉은 자들을 감옥에서 구해내리라. 이 감옥의 표현이요, 어딜까요? 성경은요, 이 지구를 향해서 감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며 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에 우리는 다 이 안식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온전한 구원이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때 모든 만민이 이 선지자로부터 이 말씀하신 그 비밀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니 그것이 내 이름이라. 나는 여호와니 그것이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다. 내 찬양을 새긴 형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다. 다른 진리가 없고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깨달을 때 바로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